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좀 양이 많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최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서편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에 미치고 용루암 앞 시내에 미치며 또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옛 가신에 이르러 네아까지 연한 림몬으로 나아가서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레멧과 언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며 같이 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아주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마음을 뜨겁게 갖고 한계 상황에 도전하는 열정도 참 필요하고 또 그 열정과 함께 지혜를 갖고 인과율을 생각하고 원리를 생각해서 그래서 또 지혜를 구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지혜도 참 능력이고 열정도 참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력이나 또 열정보다도 어떻게 보면 윤리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건과 사람들과의 그 예절이라 그럴까요?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 정확히 근거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의 부분, 그 부분이 인격 대 인격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력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열정과 실력도 주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인격적인 부분을 갖고 있으면 참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혈기를 다루지 못한 족속들, 그들이 어떻게 땅을 얻게 됐고 그 씨앗이 어떻게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됐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다뤄서 혈기를 내지 않고 분노를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잘 추적하고 하나님 앞에의 경건과 사람들 앞에서의 예절, 그리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존중과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이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을 믿고 잘 참고 잘 넘기는 이에게 사람이 주는,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주는 복을 준다는 얘기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 세계 지파의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속에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한번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애들이 막 노래소리 들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희동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다른 층으로 보내버릴 겁니다. 아주 방음 장치를 하고 마룻바닥을 넓게 해갖고 뛰든지 놀든지 춤을 추든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예배 조용하게 드릴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지금. 근데 노래소리가 너무 좋네요. 여기 개미가 한 마리 들어간 것처럼 간질간질합니다. 네. 혈기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이제 3개 지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스토리를 하면 7개 지파가 땅을 정확히 이제 제비 뽑지 않고 눈치 보고 있었다가 여호수아가 그만 눈치 봐라. 그리고 그 중에 너희 대표 3명을 뽑아서 총 7개 지파니까 21명을 뽑아서 땅을 잘 조사를 하고 그 도시와 우물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를 해봐라.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처음에 뽑았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6개 지파가 제비를 뽑는 내용이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거는 이제 그 앞에 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파, 그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 3개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원리가 뭐였는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불론 지파는 이 지중해를 담당했던 지파입니다. 거기에는 항구가 있었고, 항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고기를 잡으러 가거나 무역을 하게 되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사업적으로 보면 큰 광활한 그런 지역이고, 신약 구약에 있는 많은 항구들이 스불론에 있는 지역의 항구들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그러한 그 뻗어나가는 열정보다는 이사갈 지파는 요단강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요단강에서 이사카르라, 원래 본명은 이사카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 이사카르가 어떤 거냐면 인과율을 따져서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원리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결과물을 갖게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어서, 나중에 이제 이사카르 이 사람들은 다윗이 나중에 왕정을 일으킬 때 200명의 아주 시세를 아는, 그러니까 시대를 알고 원리를 아는 그러한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아는 200명의 그 지도자들이 이제 그 다윗의 왕조를 꾸미는 아주 중요한 관료들이 됩니다. 아주 똑똑한 관료들이에요. 그 똑똑한 관료들이 시대를 알고 신앙을 하는 이 똑똑한 관료들이 200명이 배치가 되면서 다윗 왕조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된 근거가 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아주 똑똑한 인재들이 관료가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를 하고 열정을 갖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스불론과 지혜를 갖게 된 이사카르가 있게 됐는데, 근데 오늘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온 시므온 지파가 이제 그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시므온 지파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시므온 지파는 땅을 실질적으로는 분배받지 못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만 분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시므온도 못 받은 겁니다. 시므온이 분배받은 땅은 시므온에게 준 땅이 아니라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의 일부를 시므온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레위도 시몬도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 안 줄 수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있는 땅을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인데 그 도시를 시몬에게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요? 왜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왜 시몬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유다 땅을 줬을까요? 그 원리가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한 기초와 기본을 다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면 두 번째로 뽑았다. 제비를 시몬이 뽑았습니다. 시몬이 제비를 뽑았고 시몬 자손을 위해서 가족대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뽑은 땅이 그 기업은 유다 자손 기업 중에서 있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원래? 유다 땅인데 그 유다 땅을 시몬이 이제 쓰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2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 땅이 쭉 나옵니다. 얻은 기업은 뭐였냐면 브에르시바, 그 유명한 브에르시바입니다. 근데 브에르시바가 원래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더워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냥 황무지예요. 풀 한 폭이 거의 없어요. 브에르시바가 그래요. 그게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 그래서 쉐바가 이제 세븐의 어원이에요. 일곱이란 뜻이에요. 일곱. 그 쉐바인데 이 7개 우물이다. 근데 7개 우물인지는 모르지만 일곱은 약속을 말해서 언약을 말해요. 그래서 언약의 우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야곱이 거기서 언약을 받게 돼서 브에르시바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원래 유다 땅이고 남쪽 이집트 접경에 가까운 땅인데 이제 거기를 이들이 쓰게끔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오아시스들인데 보시면 한번 그래도 좀 이러고 읽어보면서 혹시 누가 합니까? 유대인 방언이 이제 우리한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방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몰다나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과 13성읍이니 또 그들의 촌락이니. 여기가 좀 뭉쳐 있었나 봐요. 13개의 오아시스 이렇게 좀 하나의 뭉탱이가 있었고 두 번째 뭉탱이는 4개인데 읽겠습니다.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들의 촌락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촌락들이 어떻게 됐냐면 8절을 보면 이 모든 촌락은 성들을 둘러 있는데 어디 성을 둘러 있냐면 곧 발랏 부엘까지 남방 라마까지 이렇게 됐다. 이것은 시몬 자손의 지파가 얻은 가족들이 얻은 곳이다. 9절을 보시면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 기업을 강조 도치를 시켜서 설명하는데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게 핵심이에요. 이 시몬이 얻게 된 거는 시몬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다? 유다 땅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아서 자기들에게 많아서 재미있는 건 유다가 이 땅이 많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자손이 그 기업을 얻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왜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정확히 분배받지 못한 지파는 레위와 시몬입니다. 시몬은 얻긴 얻었지만 유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자기 땅 아닙니다. 레위도 여러분 이제 21장에 가면 레위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는 땅을 분배받는 게 아니라 나머지 족속의 곳곳의 도성들을 마을을 좀 얻어서 거기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레위도 흩어졌고 시몬도 흩어진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그것을 알려면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좀 봐야 됩니다. 왜 이들은 다른 지파와 다르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세기 49장을 여러분 한번 방송실에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49장 5절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 49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글씨가 좀 작은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자녀는 기계로. 쳐보십시오. 시몬과 레위는 형제였다. 같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둘이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형제였다. 근데 이자를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여기 원문을 직역하면 사람들을 으깨버리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기계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잠깐 요 49장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을 하죠. 이 야곱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눈이 어두워요. 마지막 자기의 자녀들을 앞에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한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 아까 불렀던 야곱의 축복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가지. 이 내용들이 49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한 이 내용은 축복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좀 불편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좀 더 그 야곱의 마지막 기도를 좀 자녀를 위한 기도를 좀 보시죠. 6절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 두 형제가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형제가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쑥닥쑥닥 속이고 자기들끼리 모의를 했어요. 그리고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에 오게 했고 그 모임에서 분노를 일으켰고 그 분노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혈기를 일으켜서 소중한 재산이었던 최고의 재산은 소인데 그 소의 힘을 쓰는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서 사람도 죽이고 재산도 잃어버리게 됐다. 아주 참혹한 결과가 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7절을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나눠버리고 흩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들 위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은 참 섭섭합니다. 그죠? 근데 야곱은 정확하게 인정으로 자녀를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대했어요. 그게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고 그들이 살아갈 아주 묵직하고 어떻게 보면 거친 그런 아주 중요한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둘이 무슨 일을 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 34장에 나온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이 사실은 이제 형을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속인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형의 장자 직분을 얻고자 아버지와 그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 어머니의 그 이제 동생으로 추정되는 그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이란 내지는 이라크 혹은 아마도 이제 터키로 추정되는 거기로 이제 갔습니다. 거기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여곡절 속에 큰 부자가 됩니다. 근데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하고 약속합니다. 도망자 신세 아무것도 없는 홀몸이 됐고 도망자 신세인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다시 와서 여기에 단을 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날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주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근데 웬걸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이 아주 간악한데도 삼촌이 계속 간악해서 막 물건을 빼고 막 하는데도 굉장히 놀랍게 정말 얻어 걸리는 식으로 야곱은 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엔 삼촌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야곱이 약속한 걸 생각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 걸리는 게 자기가 속였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형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는 거짓말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철없이 굴었으나 이제는 어른이 됐고 12 아들이 생기게 됐고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을 또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어렸을 때 잘못이 죄책감이 느껴져서 형을 볼 수가 없었어요. 주저주저하다 내려왔습니다. 오다가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고 형과의 그런 관계도 있었는데 오다가 그런 원래 마음을 놓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땅에 이르렀는데 세겜이라는 도시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발달된 도시예요. 이 촌사람 야곱, 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와보니 도시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먹고 살만한 것이 눈에 보이는 사업거리가 보이는 아주 안락한 곳이고 또 기회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야곱이 그걸 그냥 거치지 말고 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마음을 뺏긴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자 아이들이 야곱의 아이들이 그 발달된 도시를 보니 젊은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나방처럼 달려가겠죠. 우리 밤에 홍대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불나방 쫓아온 애들이 100만 명이 오잖아요. 애들이 뭐 인산이네죠. 걔네들이 다 뭐예요? 도대체 여기 뭐 하는 데인가 그러고 온 거죠. 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도시를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다가 여기 나와 있는 시므온, 레위의 여동생이 디나라는 여아이가 있는데 얘랑 같이 갔다가 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의 족장 중에 한 명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근데 당시 그 나라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든 잠을 자고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힘으로든 어떻게 하든 잠을 자버려요. 그리고는 나중에 돈을 값을 지불해요. 그래서 내 색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좀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그런 문화인데 이제 그런 걸 알 턱이 없죠. 갔다가 디나가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오늘날 생각하는 강간하고 좀 다른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에 레위와 시몬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나서 내 여동생을 강간을 해? 다 죽여버려야지. 혈기가 났고 그리고 둘이 모의를 합니다. 형제가 모의를 하고 그리고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다 속입니다. 아버지 속이고 다 속이고 결혼 좋다. 결혼하자. 그러나 너희는 너희 풍속이 있으나 우리도 우리의 풍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풍속은 할례를 해야 된다. 만약에 디나를 아내로 데려가고 싶다면 너희 세겜 땅의 모든 젊은이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결혼할 수 있다.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맞는 얘기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할례를 시킵니다. 근데 할례가 요즘처럼 뭐 병원 가서 메스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꼬매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돌로 짓이기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표피를 돌로 짓이기니 이거 어떻게 삽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마취를 하나요? 꼬매기를 하나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온 세겜 땅의 남자들이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자기 성기의 표피를 돌로 이겨서 다 그냥 누워있게 되자 레위와 시몬이 형제들을 분노시킵니다. 죽여버리죠. 형제들도 속고 아버지도 속고 다 속이고 이 둘이 모의를 해서 형제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니 형제들이 네 말이 맞다.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들이 일시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그들을 칼로 다 도륙을 합니다. 짓이기는 기계와 같이 거기는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도륙을 합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호와의 가족, 여호와를 섬기는 이 믿음의 가족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집단적인 살인이 벌어지고 살육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야곱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아픔이고 실수였고 이 문제를 마음속에 가진 야곱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둘에게 대해서 너희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들이 하는 행위가 훗날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 기도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들이 땅을 분별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중에 야곱 중에 흩어버릴 거다. 결국 레위 자손이 흩어지게 되죠. 자기 땅 한 평이 없어. 그리고 시몬도 흩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는 분노일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분노로 이 일을 행하게 됐을 때는 거짓과 분노,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재의 성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로 목회를 시작한 지 만으로 30년이 넘었습니다. 목회를,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으니까 목회 좀 오래 했죠. 교회를 3개를 개척했고, 또 그리고 뭐 학교도 개교도 해보고, 뭐 NGO도 해보고, 뭐 많은 일들을 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혈기로 하는 일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저희 모친이 앞에 계시고 우리 부친이 계시지만 혈기함은 한혈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는 걸 싫어서 운동선수를 10년 해갖고 지는 걸 못해요. 화가 나면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시장이거든 뭐든 유리창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깨요. 나 나오라고. 아무도 안 나와요. 야구방망이 들고 설치면 미친놈 왔다 그런다. 혈기가 나면 돌아버려요. 집안에 있는 문이 있는데 우리가 단칸방을 살 때 문을, 화장실 들어갈 만한 이런 문이 있으면 그걸 열면 부엌이 있어요. 지하실인데 거기서 문을 열면 방인데 그 방에서 다 씻고 살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화가 나면은 부엌에서 방에 들어가는 문을 다 때려 부셨어요. 기타도 여러 개 때려 부시고 문도 여러 개 때려 부시고 화가 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규는 개규가 됩니다. 그 고등학교 때 별명이 개규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요.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좋다가 기분 나쁘면 다 때려 부셔요. 그럼 친구 다 떠나요. 더 고통스러운 건 내가 나의 자신을 자해해요. 분노는 계속 쌓여요. 내면 낼수록 커져요. 한 번 내면 2번 낼 수 있고 2번 내면 4번 낼 수 있어요. 분노 내버려둬서 계속하면 나중엔 제어가 안 되고 그게 윤리적 관계 속에, 내면의 관계 속에 무너지게 하는데, 이게 버릇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은 분노 날 일이 많아요. 사실 대한민국이 전부 화난 사람 같아요. 어제도 100분 토론 보고 이러는데 이런 토론 거 보면 다들 화가 너무 났어요. 다 화가 나갖고 너무 똑똑한 그들의 지혜가 화로 풀어지고, 그들의 민족을 향한 애국심이 분노로 풀어지고, 분노로 해요. 분노를 하면 사람이 죽고 이득을 얻을 수 없어요. 평생 어렵게 쌓아도 한 번의 화로 가정이 무너져요. 평생 내가 쌓은 사업도 한 번 화가 나서 질러버렸다가 사업이 다 무너져요. 우리가 많은 걸 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해야 될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 될 일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2사람 형제가 분노 나죠. 만약에 제 여동생이 강간당하면 저 당연히 분노 나죠.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분노를 그냥 다 표출하는 것보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때 이 분노가 제어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요. 더 무섭게 하나님 느껴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분노를 내면서 세상에 대통령도 안 무섭고 지도자도 안 무섭고 선생님도 안 무섭고, 요즘 애들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안 무섭고 부모도 안 무섭고. 왜 그래요? 무서운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왜 윤리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여러분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면 막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올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무서워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나,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나, 그거 해보세요. 그 상대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제가 예전에 자동차 운전하는데 혈기가 많이 죽은 것 같아도 아직 이규 살아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운전하는데 마포대교에서 이렇게 여의도에서 마포대교를 넘어오는데 여기 신촌을 내면 피턴을 받아 이렇게 들어와요. 강북도로로. 그래서 쌍둥이 빌딩 앞에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이렇게 가는데 가려면 오른쪽으로 붙어야 피턴을 하니까 차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 옆에는 아내가 탔고 제 뒤에는 민중이하고 민주가 탔어요. 근데 차를 딱 가는데 차를 가서 오른쪽 이제 방향 지시등을 끄고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분명히 백밀러엔 저 뒤에 있었어요. 근데 방향 지시를 쓰는 순간 전속력으로 차가 들어오더니 제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사이를 참지 않고 쌩 앞지기 그러면서 문을 딱 열더니 손가락을 탁 꺼내는 거예요. 저한테. 제 차는 그때 당시에 아주 작은 차였고 그 차는 좀 고급 차였어요. 순간 제가 차가 흔들면서 다리 위에서 하니까 갑자기 배꼽 밑에서부터 혈기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나도 모르게 언어적인 죄를 언어적인 죄가 이렇게 딱 따다닥 이렇게 나오면서 순간 이제 공포 열차가 됐어요. 그 화가. 그래도 이제 언어로 죄를 범한 다음에 이제 행동을 보여야죠. 쫓아간 거예요. 피턴을 해야 되는데 직진을 그냥 나도 따라가 버린 거야. 거기를 넘어갔고 내가 죄를 가만히 세우겠다. 막 쫓아가는데 그 순간 제 처는 저한테 제발 이러고 뒤에서 민중이가 좀 컸을 텐데 민중이는 아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그 순간 그러다가 그때 제가 모르게 내가 저를 쫓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 자식 내가 잡아서 혼내줘야 되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와 민중이 또 아내가 있으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그 공덕동 로타리까지 가고 거기서 피턴을 받아갖고 이제 신촌을 왔습니다. 그 사이에 한 1000m도 안 되는 그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기도회를 끝나고 다 정리하고 당신은 제가 사람도 데려다주고 이럴 텐데 한 12시 반쯤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에 방에 딱 들어갔더니 저희 아들이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을 쭉 흘리더니 한 1학년 2학년 때인데 쭉 흘리더니 아빠 찾으셨어요. 무슨 소리지? 내가 아빠 찾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까 그 아저씨 찾으셨어요. 걔가 하루 종일 아빠가 그 사람과 싸울까봐 밤 12시 반까지 아빠가 싸울까봐 걱정을 하고 내가 오니까 눈물을 쭉 흘리더니 아빠가 안 좋아 터지고 오니까 그 눈물을 흘리더니 아빠 찾으셨어요. 그러면서 날 기다려. 내가 그때 죄책감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내가 다시는 애들 앞에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얘가 하루 종일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겠어요. 이쯤만 돼도 미화입니다. 이 정도만. 근데 실제로 혈기가 일어나서 아내에게 막 고함을 치고 소리를 치고 폭력을 행하든지 자녀에게 양육한다는 부모라는 입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소리를 치고 그 아이에게 손찌검을 한다든지 사랑하는 부모에게 대든다든지 선생님에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사자들이 얼마나 난감하고 평생 씻지 못할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혈기에 못 이겨서 던진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암 환자가 마지막 말기가 돼서 일산의 안병동에 갔습니다. 선생님이셨습니다. 여자분인데 딱 봬도 1, 2주 안에 돌아가시게끔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 드린 다음에 자매님 가시기 전에 섭섭한 사람들한테 다 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편한 마음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나는 한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남편이더라고요. 그 남편이 이 선생님을 하던 이 자매가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고 공격을 했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명절 때 온 가족들이 모였는데 내 이 처가 신혼 세대간데 내 처가 우리 어머니를 마음대로 대한다고, 나는 결혼을 후회한다고 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제가 가서 남편분에게 선생님 사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기억을 못해요. 제가 언제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빨리 가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셔야 된다.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님이 남편이 가서 여보 미안해. 그랬더니 그때 한 거 미안해. 그랬더니 그 여자 교사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욕을 하는 거예요.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암환자 뼈밖에 안 남아. 환자 얼마나 소리를 지르지. 혼을 다 나쁜 새끼야 나쁜 새끼야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남편 울고불고 나는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망했다. 그 한마디 평생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혈기를 통해 던진 말, 혈기를 통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지를 저는 너무너무 처절하게 느낍니다. 반면에 유다의 땅을 줬죠. 하필 유다의 땅을 줬을까요? 유다의 땅이 넓어서도 좋지만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가 형제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냐면 그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11번째 요셉 아이가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제들을 가르치려고 형을 가르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들 미워했어요. 유다도 싫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요셉을 유인해서 아버지와 멀리 떨어지게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유다도 화가 났었을 텐데도 형제들이 죽이려 할 때 죽이지 말라고 말렸어요. 죽이지 말라고 말리고 차라리 얘 아이를 팔자고 여기다가 구덩이에 집어넣자고, 그리고 지가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다시 돌아가서 살리려고 혈기 들끓은 그 상황에서 유다는 자기도 혈기가 났음에도 그 혈기를 멈추고 자기 동생 요셉을 살리려고 지혜를 발휘해서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를 파서 여기다 묻어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요셉이 없는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 사건이 있었던 사람이 유다예요. 이 본문은 그 혈기를 다 뿜어냈던 두 형제, 그리고 그 혈기가 일어났으나 참고 생명을 선택한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더 복을 받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12지파 중에 11지파 다 사라졌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유다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이시 유다족이라 그래요. 유다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변변한 일을 안 했지만 그는 늘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유다란 이름이 야다, 찬양하다란 말에서 나왔어요. 야다는 의지를 동원한 찬양이에요. 손을 동원한 찬양이거든요. 유다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지를 동원해서 분노한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겁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놀라운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분노가 일어나세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화가 나요? 그럼 어떡할까요? 가서 따질까요? 말싸움 해볼까요? 아니에요.
그럼 더 커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첨예한 지점이 꼭 나와요. 첨예한 지점이. 그 첨예한 지점은 마치 송곳 끝과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양보할 수 없는 첨예한 지점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걸 찌르게 되면 서로 아프기만 하고 깨져버려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이 첨예한 지점에서, 날카롭고 예민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유다와 같이 나의 송곳 끝을 망치로 쳐서 구부러뜨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 결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는 결정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인생은 내가 챙긴다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챙겨줘야 두둑합니다. 우리가 내가 얻은 복으로 먹고 살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 건가? 내가 한 것으로 아이들을 키울까? 하나님이 한 것으로 아이들을 키울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 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때의 혈기를 멈추지 못하고, 레위는 혈기를 멈추지 못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됐지만, 그걸 멈춘 유다는 아주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됐어요. 거듭 여러분이 부탁하고 도전합니다. 혈기로 일하는 걸 멈추십시오. 만약에 일을 하다가 혈기가 일어나면 일하지 마세요. 혈기를 멈추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서 혈기가 일어나면 혈기를 뿜으려고 찾아가지 마세요. 예배실을 찾아가세요. 노래하세요. 춤을 추세요. 주님을 경외하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절을 보면 이제 스불론이 나옵니다. 스불론은 말씀드린 대로 바닷가입니다. 여기는 스불론은 지중해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불론은 말 그대로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무역입니다. 그 스불론에 대한 거는 창세기 49장 13절, 우리 한번 그 방송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49장 13절을 보면은 스불론에 대한 그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읽을게요.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에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배를 맸다는 거는 바닷가인데 뭐 해운대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항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역을 하고, 신구약 성경의 많은 그 지역들, 그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 땅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태양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죠. 자, 좀 엉기시면 그 다음 우리 그 14절에 보면 그 이사갈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사갈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사갈 49장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도시를 그래도 한번 좀 스불론 10절을 좀 보십시다. 10절 본문으로 가서 거기에 보면 이제 제비를 뽑았고, 여기에 그래서 이제 스불론에 있는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업입니다. 기업이란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스불론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도전하고, 이제 경제인들은 참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아야죠. 경제를 하는 사람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이 스불론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스불론이 어원이 뭐냐면 샤마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기업, 미지의 세계, 태양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많이 듣고 봐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이름 속에서 우리가 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정리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사업을 그 다음 단계로 넥스트 레벨로 올릴 수 있는 귀한 일이 있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고 또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결국 기업의 핵심도 결국 사랑입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필요, 그들에 대한 사랑이 필요를 알게 하고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 재정을 받게 되는 게, 가치를 받게 되는 게 이제 사업인데,
가장 큰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본질을 표현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결국 공부하는 게 사랑이고 실력을 기르는 게 사랑이고 열심히 배우고 읽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실력을 기르십시오. 그게 결국 사랑을 실현하고 아주 좋은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스불론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넘기시면 거기에 있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17절을 보게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17절을 보면 거기에 이사갈이 나옵니다. 이사갈에 대한 그 기도를 49장 15절을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사갈은 이 사람들은 인과율을 따지고 관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관찰하고 느끼고 정리하고 또 그것을 그 원리대로 진행을 해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까 스불론은 어떻게 보면은 도전적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이사갈은 아주 지혜와 지식에 관여된다고 우리가 봐집니다. 실제로도 이사갈 출신들이 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이 이제 왕정을 일으키는 전무후무한 왕정 최고의 그 강력한 그 나라 때 이 이사갈의 200명의 사람들이 시세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료가 됐어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 시세는 시대를 알고 그리고 또 흐름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갈의 200명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알까요? 다른 지파보다. 이들은 이 요단강을 근거로 해서 관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근처로 해서 교육법들이 관찰을 하고 정리하고 지식을 쌓는 방법들이었어요. 그 이사카르들이 결국에는 똑똑한 그 관료 200명을 준비해 놨고 이 똑똑하고 유능한 관료 200명이 다윗 왕의 그 왕국을 건설하는 핵심이 되게 된 겁니다.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땅이 분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사카르처럼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스불론처럼 대양을 향해 사업가처럼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혈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화날 순간에 침묵할 수 있고 화날 순간에 오히려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최고의 사업가요, 최고의 지성가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부분을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혈기로 인한 결과를 이렇게 무섭게 후손들이 먹고 있는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혈기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혈기가 아닌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